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미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속이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얼마나 속이는 일이 많았으면은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이 속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죠. 왜 속느냐 하면 속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습니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도 속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가 타락하기 전 아직 순결한 상태로 있을 때 그들은 이 지식 안에서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미혹하는 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녀는 뱀이 미혹했을 때 마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곧바로 속고 말았죠. 자, 이처럼 마귀에 대한 지식의 부재는 진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마귀를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의 부재는 사탄이 미혹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진리의 부재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부재는 옳고 그름의 관계에 무관하고 또 좋고 나쁨의 관계로 끌고 갑니다. 내게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게 나쁘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속이는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잘 속아요. 파라오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았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속았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속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평생을 속았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속았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속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속임수는 다양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도 있고 불의의 속임수도 있고 재물의 속임수도 있죠. 그들이 속임을 당한 것은 속임을 당한 이유는요,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는 이처럼 마귀의 계략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교묘한 그런 미혹은 마지막 날들인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느냐? 종교적으로 섬기게 되죠. 예, 속임을 당하게 되면 마귀의 진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전념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성도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죠. 오직 진리만이 사탄의 미혹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세우신 원칙들과 그 법칙들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이 제 아무리 진리의 가면을 썼다고 하더라도 거짓교리일 뿐입니다. 모든 생각과 신념의 출처는 어디냐 이거예요. 진리의 영 아니면 거짓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주의 명령들을 기억했다면 속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고 해서 속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진리로 무장을 안 하고 있으면 속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멀리하는 모든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진 사람의 지성은 이 마귀들의 가르침을 흡수하는 데는 아주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생각은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 지성의 토양만이 진리의 말씀을 흡수해서 건전한 생각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무서운 경고예요. 우리가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속이시는가? 속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겠는가?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도 속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속이시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죠?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불순한 의도. 그런 자를 속이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다룬다면 그는 그 말씀에 실족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다루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를 실족시킬 겁니다. 누구라도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는 결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류에 빠져서 거기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속이겠어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자신에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속여서 그를 파멸시켜버릴 겁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잘못 다룬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잘못 다루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속일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더 불의를 좋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내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 말씀이 심판날에 죄인들을 판단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만일 어떤 사람이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그런다면 그는 반드시 그 말씀으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되었든 개인이든 교회가 되었든 신학교가 되었든 이 말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 그런 신학교들이 왜 나왔죠? 무슨 주의 왜 나왔습니까? 성경을 잘못 다루는 데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그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무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나 재능이나 또 건강이나 지식, 이해력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이에요.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단 1초 내에서 모두 다 내게서 뺏어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자세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겠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책망도 내게는 옳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취하겠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실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자가 내 마음과 의도를 다 알고 있다면요,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라고 했죠. 예리한 칼이에요. 이 예리한 칼을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이 칼을 가지고 막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너무나 뻔한 일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우리가 가진 킹제임스 성경. 자, 바른 성경이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사람은 부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경이라는 간판을 걸고 성경보다 자기들의 학식을 더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속이십니다. 더 깊이 그들로 하여금 빠져들어서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속이시는가? 첫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속이십니다. 저기 본문 9절에 나오죠. 본문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나 주가 선지자를 속인 것이라고 말하죠.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게 관하여 묻고자 나오는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불순한 동기로 주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로마서 1장 18절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마음의 우상을 두고 주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에스겔, 여러분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14장 7절 밑에 주석에 보면 달려 있죠.
성경은 당신이 읽기에 앞서 당신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만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어떤 구실을 찾거나 또 여러분을 정당화하려고 찾거나 아니면 성경을 자신의 이익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은사주의자들, 캠벨주의자들,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인들, 이 이단들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묻고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들은 성경에 속임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둔 자를 대적하십니다.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마음속에 들여와서 내 안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어떤 고를 당했는지 성경에 기록하여 두고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코라의 무리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들이죠.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민수기 2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0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코라를 삼키자 그 무리가 죽었더라. 그때 불이 250명을 삼켰으니 그들이 표적이 되었더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2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에도 37절, 27절을 봅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로 갑시다. 신명기로 갑시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 그리고 이 37절 보시면 너는 주께서 너를 끌고 가실 곳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놀람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자문과 표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 표적과 자문이 되었다면 두고 이제 이야기거리가 될 그런 사건일 텐데 누구라도 이런 표적이 되어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속성이에요.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하물며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주로 인하여 욕을 먹는다면 영예로운 것이 되겠지만 자기 마음의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잠언과 표적이 되게 하셨다고.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을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이 구절은 마귀가 속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민망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속이신 것이 아니라 그 사탄과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속인 것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마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마귀나 마귀의 사역자들이 사람을 속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사람을 속이는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런 마음을 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을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자, 인간이 그들을 박멸시키는 것을 두고 자, 인간이 악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인간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시는 일이 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시면은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리라.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이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고 해요. 그는 의논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고 욥기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이시는가 하면요,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22절로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봅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지금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근데 아합의 마음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합은 미카야의 말을 안 듣겠다.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자신이 듣고 싶어 했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듣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부분적으로 듣고 싶어 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싶어 하죠. 결국은 모든 것이 자신이 좋은 대로 취사 선택을 합니다.
교회도 자기 좋을 대로, 성경도 자기 좋을 대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속이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마음에 정해두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내게는 없는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서 나가는 거죠.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 공부를 안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들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들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우상을 딱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스스로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곱만큼이라도 자기 우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얼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이시는가? 두 번째, 속임을 당한 종들을 따르는 자들이나 동일한 형벌을 받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이 속은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죄악의 형벌까지 다 담당을 해야 한다니까 뭐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속이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이게요. 만일 내 마음속에 내 자아로 충만해 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고정관념, 지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스스로 앞장서서 내가 발걸음을 옮겨 놓아버렸다면 뭐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마땅하죠.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래도 속이는 자보다는 속는 자가 형벌을 좀 적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죠. 속이는 자가 더 나쁘지. 속는 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은 똑같다 이거 형벌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는 바람에 하나님께 속아서 거짓말을 늘어놓게 된 싹군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치더라도 그 싹군들을 따르는 그에게, 싹군들을 따르고 그에게 귀를 기울였던 추종자들이야 또 무슨 죄가 있더냐, 또 무슨 죄가 있겠느냐. 뭐 설사 좀 죄가 있다 치더라도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이 구절은 싹군이나 싹군을 따르는 자들의 받을 형벌이 똑같다고 선고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짓 목자들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은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모두가 진리를 밀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밀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속이시고 똑같이 바보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형벌도 다를 이유가 전혀 없죠. 가장 좋은 예시를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떠나죠.
그 명령은 뭐냐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쳐 말하고 이 제단이 갈라지는 이런 표적을 보인 뒤에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주의 명령이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돌아오는 명령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난 뒤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임무를 다 마쳤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버린 거예요. 지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는 식사에 초대에 응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요, 주의 명령 때문에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이제 거절을 했지만,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라고. 당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나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를 속여서 먹게 했다 이거예요. 그 젊은 선지자는 주의 명령을 어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가 단 한마디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해버렸다. 그런데 그는 왜 상수리 나무 밑에 앉고 싶어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자만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대하게 쓰신 것에 대한 자만심으로 채워졌고, 그 자만심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틈새를 마귀가 놓칠 리가 없죠. 때마침 늙은 이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붙잡고 자기 사역을 자랑을 한 거죠. 그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정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속여버리십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는 파멸시키는 목적으로 길러졌습니다. 이것이 늙은 선지자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이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정통주의자라고 자처를 하거나 근본주의라고 자처하는 자들은요, 믿음을 위해서 투쟁을 하지만 이 젊은 선지자와 같은 동질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자칭 자신을 같은 동료의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오는 설교자들의 교리가 모두 다 달라요. 같은 교리로 설교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왜 다르죠? 여기에 의문을 품는 자들도 없다 이거예요. 왜 다른지 그걸 문제 삼는 자들도 없어요. 다르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아요. 듣기 좋으면 듣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도 달라요. 거의 모두 가짜들로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파멸을 위해서 길러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들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왜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향상된 계시를 가지고 다가온 늙은이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향상된 계시예요, 그것이. 그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도록 가장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로 가장시켰죠. 야곱은 그의 형 에스로 가장했고, 레아는 라헬로 가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사람으로 가장을 했고, 사울은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을 했습니다. 아합과 요사밧은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고,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억 명을 보냈죠. 오리겐, 어거스틴, 웨스트코트, 홀트, 마호메트, 다윈, 마르크스, 트로이드, 니체, 소크라테스. 자, 이들이 끼친 영향은요, 수십억 명의 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파멸을 시키는 목적으로 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일찌감치 경고를 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3절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형벌로 다스리는 까닭이 이 구절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잠정적으로 그래요. 그들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위치에서 스스로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 또한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천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그 의지를 절대로 굽히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속이시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속게 되는가? 그래서 신약성경에 여러 번 걸쳐서 속지 말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속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애초에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간증을 들어보고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진정한 영적 상태는 우리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이 없다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았어도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겁니다. 쉽게 우리는 느슨해지기 때문에 쉽게 영적 낙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늙은 선지자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던 젊은 선지자의 결과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마귀의 전형적인 술책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는 이브에게 나타날 때도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때 역시 빛의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분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현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들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자가 없는데 속지 말라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속이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속게 됩니다. 왜 여기서 벗어나게 되죠? 물론 무지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안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사업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고, 선교의 목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우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큰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우상이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속임을 당한 거죠. 내 안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든지 시험을 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간과해버렸다. 무엇이든지예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잊으면 속임을 당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첫째, 자기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질 않아요. 법적으로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는다는 거예요. 둘째,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고 반복하지. 계속 반복합니다.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는 거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죄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이 지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게 있다.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삼손 보세요. 바울, 이런 분들이 성경에 여러 인물이 삶이, 그들이 살았던 삶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걸 성경의 인물을 안 보더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다 경험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재체 교만한 사람은 속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자, 이 구절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줄 몰라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거야. 어떤 사람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완성되었다고 자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리라. 누가 바울의 믿음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바울의 믿음을 능가할 수 아마 없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하고 우리는 넘어질까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지혜로 인해 속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 우리 속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이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는 그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철학이나 과학 등 모든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데 게을리하고 또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속도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늙은 선지자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세우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요. 그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젊은 선지자를 속입니다.
젊은 선지자의 잘못은 늙은 선지자가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벌을 받는 겁니다. 동일한 벌. 속이는 자는 교활한 술책으로 다가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이리저리 다녀보고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는다면 주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구약적인 상황이었어요. 유다에 관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이 멸망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눈물의 선지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한 절 건너뛰었어요.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한 절 건너뛰었어요.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한 절 건너뛰었어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 혼들만 구해내겠다 이거예요. 나머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활한 술책으로 다가와서 속입니다. 기본의 교활한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약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약점이 있는데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약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9절에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으며,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감을 얻으려고 덜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주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분의 명성을 얘기한다 이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고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말을 한다 이거. 실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 9장 10절을 보면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를 지금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기서 뭔가를 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리코와 아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쏙 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말을 했다가는 그 순간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으면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임수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동류의 선지자라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들을 감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집중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상대를 속이려면 상대의 호감을 얻어야죠. 속임수의 핵심은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거예요.
이때 진실을 최소한 90% 이상은 강조를 해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단들의 접근 방식도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뭐죠? 성경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구속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 못하죠. 근데 말로 해서 지금 안 된다 이거예요. 말로 해서 안 먹히면 그 다음에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2절과 13절은 이것이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에게 우리 집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뜨거운 것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빵인데 보소서 이제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이 포도주 부대들은 우리가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찢어졌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여행길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가죽 부대가 쉽게 해지지 않아요. 쉽게 낡아지지 않아요. 예? 그것만 생각했더라도 안 속았을 텐데. 예?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이스라엘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표적을 믿은 거죠. 그들은 다시 한번 또 속습니다. 대환란 때. 거짓 메시아가 보여주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니라고 하니라. 기본 사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속아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왜 성경이 그토록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 해서 속을 수도 있고 보는 것으로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해서 또 말로 듣고 또 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 속았을 텐데 이스라엘 속아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에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안 물어봤어요. 묻질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을 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조약.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는 조약을 적 그리스도와 함께 맺을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나를 속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히 있다면 여러분 계명의 목적, 이 계명의 목적대로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있다면 안 속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속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마음에 이제 우상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뽑아내버려야 할 것들, 잘라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은 이것과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죄가 있으면 역사를 못하잖아요.
마음이 순수해야 되죠.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만 있으면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는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주님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길. 이 길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